3일 있으면 이제 무슨 날이죠? 성탄절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아기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우리는 성탄절날 인사를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하죠?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예,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무엇인가? 예, 우리가 항상 하지만 크리스마스 의미를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예, 크리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마스는 미사라는 말인데, 예, 천주교에서 주로 많이 쓰지만 예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 예배합니다, 예수님께 경배드립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세상 사람들은 메리 크리스마스를 하죠. 예수를 안 믿어도 예수님께 경배합니다, 예수님께 예배합니다, 말로는 그렇게 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떠냐는 것이죠. 정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 크리스마스 예수님께 예배합니다, 예수님께 경배합니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정작 크리스마스 날 우리 어디에 있을 것인가? 3일 뒤면 무슨 날이라고요? 크리스마스입니다. 그 시간에 어디에 계셔야 될까요? 이 자리에 계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자리가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고,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아기 예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 날을 믿는 우리가 이 자리를 지키고 그렇게 우리가 주님께 경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말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유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아기의 몸, 신성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이 날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며 경배하며, 우리 찬양대도 그렇게 찬양을 했죠.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 돌리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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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말씀해 보니까 동방 박사들이 나옵니다. 동방에서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찾아와서 경배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먼저 동방 박사들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크게 기뻐하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이 동방 박사들이 이름이 무엇인지 몇 명이 왔는지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바로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아련하기 위해서 찾아온 것인데, 왜냐하면 이 성탄절의 주인공이 누구신가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때문에 성경에서는 이 박사들에 대한 정보는 없어요. 이 사람들이 어디서 왔는지, 또 이름은 뭔지, 몇 명이 왔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뭐라고요? 예수님께 경배했다는 것이죠. 이들은 유대인도 아닙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도 아닙니다. 그러나 한 가지 그들에게 전해내오는 옛날 이야기, 아마 바벨론으로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의 과거에 이때로 기준하면, 예수님 출생으로 기준하면 약 700년 전에 바벨론에게 이스라엘이 망하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 바벨론 지역으로 이주해 왔어요. 포로들을 잡아와서 정착시키고 그렇게 살게 했습니다. 또 왕궁에는 다니엘과 같은 그러한 귀족들, 그러한 대신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장차 오실 메시아, 유대인의 왕이자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 별을, 특별한 별을 통해서 따라오고 찾아온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해서 주인공 대신, 성탄의 주인공이신 아기 예수님께 이렇게 아련하기 위해서 찾아온 줄 믿습니다. 찾아오는 중에 한 가지 이들이 실수를 합니다. 어떤 실수인가? 동방의 박사들입니다. 바벨론이라고 볼 때에 밤마다 별을 보고 따라옵니다.
그 별이 인도해 주었거든요. 낮에는 별이 보이나요?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어떻게 되나요? 날씨가 덥기도 하고 그래서 쉽니다. 그리고 다시 해 떠질 때 짐을 챙겨서 또 밤에 떠 있는 별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특별한 별을 인도함을 받고 움직입니다. 그러다가 어디까지 왔는가? 이스라엘까지 왔어요. 이스라엘 넘었으면 바다입니다. 지중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박사들이니까 공부 꽤나 했겠죠. 똑똑하고 지혜로웠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를 특별히 별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고, 야, 이제 더 가면 나라가 없어. 이 나라가 바로 우리가 별 따라 왔는 마지막 나라야. 그래서 아마도 밤에 별을 따라 오다가 새벽이 되었는데 이제 동이 트니까 별이 안 보입니다. 그때 이 박사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예루살렘으로 향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왕도는 어디예요? 베들레헴인가요? 아닙니다.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예루살렘에 가서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딨냐고 하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헤롯 왕의 부인이 왕후가 임신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온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어졌어요. 무슨 왕인가? 헤롯 왕이 그래가지고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을 모아놓고 이게 무슨 얘기냐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장차 오실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실 그분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헤롯 왕이 박사들에게 베들레헴에 가면 그 왕을 볼 것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밤이 되고 또 이제 길을 나섰는데 그 별이 다시 나타났고 그 별을 통해서 오늘 이제 이 박사들이 이 별을 보게 되므로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아멘. 예, 박사들입니다. 박사들이 별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기뻤는가.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매우 기쁘다. 이것도 기쁜 겁니다. 많이 기쁜 거죠. 근데 매우 크게 기쁘다. 이것도 아주 많이 기쁜 것입니다. 그런데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얼마나 기뻤으면 매우 기뻐도 큰 건데 매우 크게 기뻐했다. 예, 정말 아마 이 박사들이 태어나서 가장 큰 기쁨을 경험하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을 만큼, 성도 여러분, 인생길에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박사들이 경험하는 이와 같은 기쁨이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인생길에 기뻤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중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어떤 것이 떠올랐는가 하면 제가 군대 막 제대하고 제가 3월 12일 날 군대 제대했는데 그런데 꼭 일주일 지난 금요일 날, 그러니까 8일째 되는 날, 제대하고 나서 8일째 되는 날 제가 그때 대학생들을 하는 예수님단 집회에 참석하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어요. 무슨 감동을 주셨는가? 예수 전도단에서 하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DTS라고 하는 6개월 동안 그 당시에 강원도 홍천에서 훈련을 하게 되는데 거길 가야겠다는 마음을 성령께서 감동을 주셨습니다. 사실은 제가 제대하자마자 바로 훈련에 들어갈 만한 돈도 없고 또 집에서 30개월 만에 집에 왔는데 또 어머니도 계시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그래서 돈도 모아야 된다는 것 때문에 9월 달에 하는 훈련에 가겠다 하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 기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제가 9월에 가겠다고 결정하고 훈련을 안 갔어요. 지원도 안 하고 면접도 안 봤어요. 자, 그런데 갑자기 감동을 주신 거예요. 지금 가야 된다 하는 마음을 크게 주셨어요. 근데 사실 어머니가 그 허락할 일도 없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 회비가 그 당시에 75만 원, 횟수로 말하면 37년 전입니다. 37년 전에 75만 원, 전 돈도 없었어요. 그런데 감동은 받았고 제일 중요한 건 일단 어머니한테 허락받는 것이고 두 번째 중요한 거는 그 75만 원은 다 준비하지 못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돈을 준비하는 겁니다. 회비를, 훈련비를. 근데 어머니께 말씀드렸는데 어머니가 너 그거 목사 되는데 필요한 거냐? 그래서 그럼요. 목사 되는데 얼마나 중요한데요. 사실입니다. 사실이에요. 김봉욱이라고 하는 목사가 여러분 앞에 있는 이 모습이 제가 그 예수전도단에서 훈련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마음의 치료를 받고 그와 같은 은혜가 저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에서도 신앙생활 했지만 70-80%는 그곳에서 훈련받은 저의 모습이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정말 귀하고 중요한 제 인생에 놓칠 수 없었던 훈련의 기간이었는데, 그럼요 어머니, 정말 중요해요. 그때 제가 어머니 때 그랬거든요. 근데 한 달에 5만 원씩만 좀 보내주셔야 된다고. 한 달에 5만 원씩 보내면 6개월이니까 30만 원이었어요. 제가 그 당시 제대하고 뭐하고 막 모아놓은 데 한 10만 원 됐거든요. 그래서 40만 원 들고 가서 10만 원 들고 가고 30만 원은 5만 원씩 들어올 거라고 하고 나머지 35만 원 천천히 내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는 거였기 때문에, 그래서 어머니가 허락을 해줬어요. 얼마나 기쁘든지 얼마나 행복하든지. 그 당시 저희 큰형께서 일하던 데가 집에서 한 15분 정도 걸어가야 될 거리에서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너무 좋은데 너무 기쁜데 이제 형한테 가서 좀 가게 문 닫는 거 도와줘야 할 때가 됐거든요. 달려가는데요, 15분 정도 걸어가야 될 거리를 정말 단숨에 달려간다는 게 이런 거구나. 조금도 지치는 줄 몰라서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내가 훈련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제가 그렇게 기뻐했던, 너무너무 기뻐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 하나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항상 기쁨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삶이 기쁨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그 축복으로 주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박사들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왜? 별이 자기들에게 다시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 별이 또 다시 인도합니다. 그러다가 따라갔는데 어떤 한 집에 멈췄습니다. 한 집에 멈췄어요. 그리고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안타까운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 무엇인가? 동방의 박사들은 그 특별한 별을 보고 왕으로 오실 분이라는 걸 알고 인도한다는 걸 알고 따라왔습니다. 예루살렘까지 갔어요. 거기서마저도 이제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했습니다. 헤롯 왕이 들었어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난다는 이야기까지 다 해줬습니다. 그런데요, 그 별을 따라 베들레헴의 왕을 만나러, 왕을 아련하고 섬기러, 왕을 경배하러 온 사람은 박사들밖에 없어요. 정말 기뻐하고 정말 달려와야 될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의 왕입니다. 1차적으로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을 주시겠다고 하셨던 그분이 왔는데, 그분이 왔다라고 박사들이, 이방인들이 가르쳐줬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아무도 반응이 없어요. 기뻐하기는커녕 무관심해요. 쳐다보지도 않아요. 아니, 한 사람이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헤롯 왕입니다. 우리는 헤롯 대왕이라고도 말하는데, 그 헤롯 왕이 아기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왕은 한 나라에 몇 명 있나요? 왕은 한 나라에 한 사람입니다. 대통령은 한 나라에 몇 명 있나요? 대통령은 한 나라에 한 명이 있습니다. 자기가 왕인데 왕이 또 태어났다고 하니까 그 왕을 제거해야 자기가 왕이 되잖아요. 계속 왕을 유지하잖아요. 그래서 헤롯 왕만 예수를 죽이려고,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관심을 가졌고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절이 며칠 안 남았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날을 공휴일이라고 좋아합니다. 휴가 간다고 좋아합니다. 예상 사람들은 예수님 몰라도 좋아하는데 정말 예수님 오신 날을 기뻐하고 좋아해야 될 우리가 무관심하다면, 우리가 예배하고 함께 영광 돌리는 그 자리를 비우고 다른 데 가 있다면, 죄송합니다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당시에 유대인과 크게 다를 게 없습니다. 동방의 박사들도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왔는데, 정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피로 말미암아 생명을 소유하게 된 우리가 정작 예수님 오신 그날에 관심이 없다면,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최고의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습니다. 그분을 만났고 그 피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2024년 이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온전히 주님께 예배하고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박사들이 예수님을 이제 만나게 되죠. 집에 들어갔을 때, 그 집에 들어갔을 때 박사들이 어떻게 했는가? 기뻐하던 그 박사들이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따라하십니다.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예, 별을 따라왔던 이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아련합니다. 처음에 별을 다시 만났을 때, 그 별의 인도함을 받을 때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는데 그 별이 한 집에 멈췄습니다. 이제 왕으로 나신 분이 저 집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들어갔습니다. 그 아기 앞에 무엇을 했는가? 바로 즉시 엎드렸다. 경배를 드렸습니다. 이 경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표현되어지는 고백인데 바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즉시 그렇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관심이 없는데 도리어 예수님 죽이려고 했던 그들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우리는 박사들에게 보는 것이죠. 박사들은 민족적으로도 관계가 없습니다. 국가적으로도 관계 없습니다. 한 가지 전해내려온 이야기를 알고 있었고, 그리고 만왕의 왕이신 분이 아기의 몸으로 올 거라는 것을, 그것을 알고 이렇게 찾아와서 예수님께 엎드린 것입니다. 여기에는 아버지 요셉에게 엎드린 거 아닙니다. 마리아에게 엎드린 거 아닙니다. 헤롯 왕에게도 엎드린 것이 아닙니다. 오직 아기 예수 그리스도께 엎드린 줄 믿습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는 오직 한 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만 예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누구 앞에 예배드린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에 예배드린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만 예배할 때 우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아기 예수님께 엎드렸습니다.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보배합을 열었다 말합니다. 아기 예수님께 드리기 위해서 보배합을 열었다. 이 보배합을 열었다는 것은 이 박사들이 자기들의 집 바벨론에서 떠나기 전에 왕께 드릴 예물을 준비했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준비한 예물을 가지고 예수님을 왕을 만나러 온 것이고 그 준비한 것을 꺼냈습니다. 예물로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물을 드릴 때 미리 준비하시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물을 준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그냥 주머니에 넣어서, 옛날에는 이제 바구니를 돌렸으니까 주머니에 넣어서 그냥 한순간 꺼내서 지갑에 몇 푼 꺼내서 드리는 것이 예물이 아니고, 금액에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마음으로 준비하고, 오늘 보배합을 준비했던 것처럼 그렇게 즉흥적인 것이 아니라 준비된 예물을 오늘 이 박사들이 드렸는데, 그 예물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라. 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은 왕이신 예수님께 드려진 것으로서 이 당시 2000년 전에 이 사회에서는요, 가장 값지고 가장 귀중한 그와 같은 예물로 알려져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방의 박사들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아기의 몸으로 태어난 왕에게 예물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가장 가치 있고 고귀한 것을 그렇게 준비를 해서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 여러분, 박사들은 잘 몰랐겠지만 신학자들은 이제 이 예물에 대한 것을 연구하면서 깨달았던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예물, 황금과 유향과 몰약은 예수님에 대한 상징성들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신학자들은 깨달았습니다. 아마 박사들은 몰랐을 거예요. 가장 좋은 거, 가장 귀한 거, 가장 값진 것을 준비했다, 그렇게 그들은 생각했겠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준비했는데 우리가 찬송도 불렀습니다만 예수님에 관계된 중요한 상징성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황금입니다. 황금은 우리가 불렀던 찬양 116장에 보면 2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들레헴 임금께 나는 황금 드리네 영원토록 모든 백성 다스려 주소서. 왕께 드리는 예물이 예수님의 상징성 중에서 왕이신 예수님께 황금을 드린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깨닫게 되고요. 3절에 보니까 거룩하신 구주께 나는 유향 드리네 만국 백성 찬송 드려 만유주 섬기네. 유향 거룩하신 주님께 만유의 주님께 바로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이 바로 이 유향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4절에 보니까 주의 죽을 몸 위에 나는 몰약 드리네 세상 모든 죄인 위에 십자가 지셨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셔서 우리를 위해 대속하실 것인데 그 죽으실 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바로 이 몰약이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몰약은 사람이 죽었을 때 시신에 바르는 아주 고가의 귀한 약품인데 아무나 쓰지 않습니다. 아무나 쓸 수가 없습니다. 고가이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대속해서 죽으실 것에 대한 그리고 다시 또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데 바로 그 대속의 죽으심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신학자들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박사들은 가장 고귀한 것을 준비했습니다. 그 고귀할 뿐만 아니라 신학적으로도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예수님의 왕 되심과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과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그와 같은 상징을 함께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은혜를 베푸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는 미리 준비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주일 낮 시간에 예배 시간에 예물에 대해서 헌금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은 아마도 오늘이 세 번째인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이제 부임한 지가 만 17년이 다 됐는데 이제 해가 바뀌면 18년째가 되고 또 만 17년이 지나게 되는데요. 제가 헌금에 대한 설교를 앞에 2번을 했습니다. 한 12년 전쯤으로 기억합니다. 그때 이제 연초에 첫째 주일로 기억하는데 설교를 할 때 우리가 이제 올해는 장로님과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을 이제 세우는 그 같은 기회를 가질 겁니다 하면서 이 후보가 되시는 분들은 주일 성수와 11조 생활 이 두 가지를 근거로 해서 하겠습니다 하고 광고를 했던 기억이 있고요. 그러면서 설교를 연초에 이 주일 성수에 대한 설교를 했었고 그리고 11조 생활에 대한 설교를 한번 했습니다. 그게 12년 전쯤에 그 연초에 했었던 첫 번째 예물 헌금에 대한 설교였습니다. 그리고 한 2, 3년 지나서 또 한번 헌금에 대한 설교를 했었는데 그때는 제 기억이 맞다면 추수감사절이었습니다.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이 추수감사절이라든가 맥추절이라든가 이런 절기 때에 드려진 예물을 어떻게 드려야 되는 것인가 그 예물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용될 것인가 하는 것을 이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하면서 그것은 그 예물이 레위인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예물이라 하는 것을 제가 설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주일 낮 시간에 예물에 대한 헌금에 대한 2번째 설교였고요. 그리고 오늘 3번째이자 오늘 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에 관계된 이 동방의 박사들이 드려진 예물에 대한 설교의 이 말씀에서 제가 드리는 것인데 이 예물은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준비해서 드리는 것인데 특별히 절기 헌금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린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주일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주정헌금을 드리고 또 감사헌금을 드리고 어떤 분들은 특별한 일이 있을 때 감사헌금 드리고 어떤 분들은 또 한 달에 한 번 정도 감사헌금 드리고 어떤 분들도 매주 드리는 분도 계시기도 하고 경우가 다양합니다. 또 여러 가지 제목의 예물을 드리죠. 그런데 절기 헌금은 특별한 헌금입니다. 평상시 드려졌던 헌금의 방식과 같은 방식으로 드리는 것과는 조금 다르게 드리는 것이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저는
이제 양가 어머님께 뭐 오래전부터 뭐 생활비는 못 대고 그냥 용돈 삼아서 매달 자동 이체해서 송금을 해드립니다. 저희 어머니 생활비는 뭐 저희 작은 형이 그래도 저희 형제 중에서 제일 좀 생활력이 있으니까 생활비를 저희 작은 형이 그렇게 좀 신경을 써서 하시고 있고, 저는 매달 용돈 정도의 개념으로 계속해서 매달 보내드리고 있는데, 어머님, 그러니까 양가 어머님 생신이나 또 추석 때나 설 명절 때나 어버이날 때는 뭐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생활비가 아니라 용돈 개념이니까 그거보다는 2배로 드립니다.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특별한 날이니까. 아마 자녀들께서 우리 부모님 되신 어르신들께 매달 뭐 생활비를 드리는 경우는 좀 달라질 수 있지만 뭐 생활 능력이 있으시니까 용돈을 드린다고 한다면, 어버이날이나 명절날에는 평상시에 드린 용돈보다 적게 드리던가요? 아니면 그만큼 드리던가요? 아니죠. 우리 인간사에서도 그렇게 일반적으로 합니다. 2배 드린다고요?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저에게 이렇게 사인을 주셔서 2배 주신다. 제가 2배 드린다고 하니까 사인 주신 것 같아요. 보통 그러죠. 절기가 그런 것입니다. 제가 헌금 설교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3번째 했습니다. 새벽 예배 때나 수요 기도회 때는 제가 성경 권으로 설교를 합니다. 거기에 예물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는 잠깐 언급합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설명도 하지 않습니다. 잠깐만 언급합니다. 그리고 가끔 한 번씩 그냥 드리는 말씀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11조가 풍성해지기를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럼 왜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하신 일들이, 가정이, 자녀들이 잘 되어서 더 많은 11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그 10의 1을 드리는 거니까, 잘 됐으니까. 한 달에 10만 원 11조 하신 분이 20만 원 11조 한다? 그건 2배로 수입이 늘어났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잖아요. 그 11조 많이 드리는 거 싫으셔요? 제가 11조 조금만 하시라고 기도할까요? 그런 거 있으면 저희가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셔요. 제가 그렇게 기도해 드릴게요. 아니죠? 아멘. 그래서 제가 가끔 그와 같은 표현을 할 때가 있습니다만, 헌금 설교는 그렇게 잘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동방의 박사들이 가장 귀한 예물을 누구에게? 왕이신 하나님께, 아기 예수님께 준비했습니다. 절기 예물은 특별히 준비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특별하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서, 뭐 교회가 헌금 많이 들어오면 목사가 좋은가 보다. 15년 전보다는 좋아진 게 맞습니다. 성도님도 2배가 늘었잖아요. 제가 일부 예배 때 제가 한번 바로 요 말씀할 때 일부 예배 때 이제 제가 좀 나중에 예배 마치고 세봤는데 저까지 54명이 일부 예배를 드렸어요. 저를 포함해서 54명. 그러니까 저를 빼면 53명이죠. 제가 쭉 하면서 셌어요. 무엇을 셌는가? 17년 전에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할 때 그때 함께 계셨던 분들 53명, 저 말고 53명인데 일부 예배 때 10분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43분은 제가 온 이후에 오신 겁니다. 물론 2부 예배는 조금 좀 다를 수 있습니다만 그동안 천국 가신 분들도 많죠. 천국 가신 분들도 많이 17년 동안. 또 이사 가신 분도 조금 계시기도 해요. 무슨 말씀인가? 제가 헌금 설교를 안 합니다만 그때는 왜 했는가 하면 그때는 그 17년 처음부터 계셨던 분에게 여쭈는 형태였어요. 권사님, 제가 헌금 설교 잘 안 하죠? 하면서 그 2번 했고 오늘 3번째입니다. 그러니까 끄덕끄덕 하셨어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헌금이 많이 나오기를 사실은 바랍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많이 하고 싶어서. 저는 제가 은퇴하기 전에 이랬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꿈입니다. 처음 얘기합니다. 매년 하나의 교회를 열방 가운데 가난하고 어려운 교회, 어려운 나라에 그 부족의 교회를 세우기 시작해서 이제 3번째 교회가 이제는 거의 완공되어지고 헌당 예배를 언제 드릴 거냐 이제 그거 상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 마음은, 제 선한 욕심은 제가 은퇴할 때는 2개의 예배당을 지어줄 수 있으면 좋겠다. 이게 제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입니다.
처음 얘기하죠. 처음에 5년 전에는 예배당 짓는 거 꿈도 못 꿨는데 생각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시작하게 하시고 점점점 그 비전과 그 마음이 구체화되고 확장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은퇴하기 전에 매년 2개의 예배당을 지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요. 앞으로 10년 남았으니까 만 10년 11년 10년 남았는데 그때쯤이면 2개씩 예배당을 지었으면 좋겠고요. 올해도 우리 지역에 연탄 봉사도 했습니다. 또 겨울에 난방기구를 또 사드리는 일도 했습니다. 이런 일을 더 많이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다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것은 연탄 사랑의 연탄 한다고 광고 드리기 시작했을 때 개인적으로 헌금해 주시는 분들이 여러 분 계셨어요. 또 전도회에서도 이렇게 해 주신 분들도 계시기도 하고 참 너무 감사했어요. 구역도 그렇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면서 또 주신 귀한 예물,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그 결실들인데 그걸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일을 위해서, 이웃들에게, 어려운 이웃들에게 함께 나누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저는 더 많이 사용하고 싶은 욕심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박사들이 만왕의 왕이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님께 나와서 정성으로 믿음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은 믿음도 따라옵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과 정성으로라는 표현을 같이 쓰는 것인데 그렇게 예물을 드렸고 그 예물을 주님이 어린 아기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2024년 이제 며칠 안 있으면 마치게 되고 그 가운데 이제 성탄절이 크리스마스가 3일 남았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수동동 가족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에,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에, 또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는 이 일에 더욱더 매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기 왕이신 왕입니다. 아기일지라도 왕이셔요. 아기일지라도 하나님이셔요. 아기일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이 성탄절 크리스마스입니다.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는, 예배하는 그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또 그날 떡국도 준비됩니다. 함께 예배하고 함께 사랑의 교제도 나누면서, 그리고 주님께 오늘 이 동방의 박사들처럼 귀한 예물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그 일에 우리가 더욱더 힘있게 매진하고 더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우리가 더욱더 기도와 믿음을 모으는 우리 모든 성동 가족들, 그날도 비대면으로 영상을 통해서도 예배 드릴 수 있지만 가능하시면 이 자리에서 함께 우리 모두가 다 예배하며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122장 3절 4절만 부르고 기도 제목 앞에 뜹니다. 우리 함께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122장 3절 4절입니다. 우리 힘있게 믿음으로 찬송하고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 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아멘 아멘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4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여호와의 말씀이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듭니다. 만왕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아버지 크리스마스 그리스도께 예배하는 날로 우리가 성탄절을 그렇게 준비하며 맞이하며 주님께 기쁨을 주님께 영광을 주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 가족들 아버지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11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온 가정 예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이 자리가 좁아서 1층에 하나님 영상을 켜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또한 함께하여서 함께 예배에 또한 동참하는 그와 같은 은혜도 하나님 또한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함께 주님께 영광 돌리고 가족들이 함께 앉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과 또한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그 감사하는 구원의 은총으로 귀한 예물을 또한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셔서 정말 우리 주님의 나심에 크게 기뻐하며 주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서 우리 성동교회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이 지역에 아버지 어려운 이웃들과 또 주님 복음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아버지 세 번째 수영동 부안산판 교회가 아버지 거의 마무리되었는데 이 건축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열방이 계속해서 확장되어지고 우리 성동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신 일들을 더욱더 매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우리 미래 세대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항상 주님 앞에 예배와 또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아버지 모이게 힘쓰고 아버지 예배에 나오기를 기뻐하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옵소서.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함께 해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복음이 날마다 확장되어지는 우리 성동교회로 하나님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기도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부르짖음과 우리의 간구가 날마다 하나님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사랑 충만한 교회로 우리 성동교회를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 아멘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아멘. 우리 팬분들에게 인사합니다. 성탄절날 함께 예배합시다. 그런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런 당신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심이 크리스마스 아기 예수님 왕이신 예수님께 예배하는 이날 온전히 기뻐 경배하며 온전히 주 앞에 영광 돌리기로 소원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수동동 가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랑하는 자녀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 났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